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사도행전 오늘 21장인데 자, 사도행전도 이제 한 7주 정도 하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사도행전 21장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지난주에 등불 또 등불을 끄는 자 그리고 다른 등불을 드는 자, 등불과 함께하는 자 배우셨죠? 네, 오늘은 자 계속 되어지는데 자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는데, 당신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지. 저는 어떤 배예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건 뭐예요? 우와. 이거 타고 여행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죠? 꿈이네, 꿈. 아유.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근데 더 봐봐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도대체, 아이고, 잠깐만. 이거는 보세요. 이제 크기를 실감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파트 동으로 치면 몇 동 있는 거야, 이게. 이 유람선이에요. 여기 위에는 뭐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뭐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이거 타고 우리 한번 어디 갈까요? 네, 이렇게. 이 배는 어떤 배예요? 이건 로날드 레이건 호 알죠? 핵 추진함, 핵 실려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위에 지금 비행기가 지금 몇 대인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겁나게 큰 거거든요. 이거 한번 뜨면 다 나라가 작살이 나요. 그죠? 그냥 한 나라가 초토화가 된다고. 이거 하나가 뜨면. 그리고 또 한 배를 보여드릴게요. 이 배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배를 타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 배는 어떤 배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배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여기서 유조선 안 보여드렸는데 유조선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서 그 유조선은 기름을 실어 나르면서 이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유조선 같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그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근데 이 유람선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취해 가지고요. 잘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유람선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 근데 유람선이 지금 침몰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탈출을 하지 않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는 교회고요. 스스로 몇 해 안에들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배가 이렇게 요 정도만 기울어져 있으면 이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침몰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구조선에 자그만 이 구조선에 이렇게 안 탄대요. 옮겨가질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크고 그죠?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안 타겠어요? 타고 싶지. 그런데 이거는 이 유람선은 끝까지 천국 부두까지 못 가요. 그리고 중간에 침몰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할 건데 이제 경로부터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밀레도에서 여러분 목을 끌어안고 서로 작별하고 다시는 나를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더욱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경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그게 1절이잖아요. 고스. 그다음에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가 안 나오는데 아마 바다가 이걸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 있죠? 피니키아.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뭐를 만났어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여기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이런 얘기예요. 오늘 왼편에 두고 어디로 도착했어요? 두로 상륙. 그래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상륙한 곳은 바로 이 두로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곧 결박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이 오늘 이 두로에서 있었던 일들 또 가이사랴는 누가 살고 있냐면 7집사 전도자 빌립 있죠. 빌립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아가보의 대화 선지자 그리고 이 두로에 사시는 두로의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가이사랴의 빌립 집에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유대로부터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 와서 지금 들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런 얘기까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도들이 바로 바울에게 제안했던 내용까지.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배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배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배인지, 어떤 배를 타고 있는지, 여러분의 항로의 그 목적지는 어딘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깨달으셔서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전 고등학교 때 옆에서 쿡 찌르면 너 왜 살아? 그러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왔던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제 마음이었어요. 막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그때는 철야가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철야하면.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지하철 안에서 서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서서 조는 거 해봤어요? 철야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렇죠?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거. 그리고 손에 책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툭 하고 그렇지. 그게 고등학교 때 제 삶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내 삶에 어떤 없어서는 안 되지만 내 삶의 한 부분인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일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내 인생의 목표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는 어떤 배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잘 살기 위한,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방편인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에 천국 부두 갈 때까지 어떤 이 포커스가 모든 것이 밥을 먹어도 그분을 위해서 먹고,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이 등불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죠? 내가 운동을 해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고, 모든 게 다 그냥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거 하다가 그냥 죽는 게 그냥 소원인 사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인지. 그냥 와 앉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전부가 되시는 분. 그래서 내 삶도 좀 누리고 또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 분인지, 그런 벤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에 상륙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던 건 뭐냐면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두로에서 상륙하니까 이제는 화물들을, 이제 실은 화물들을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 그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게 아니라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값어치 있는 재산, 그죠? 여러분의 짐은 뭐예요? 죄예요? 주요. 우리 배에 싣고 있는 이 화물은 뭐냐고요? 잠언의 현숙한 여인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죠. 바로 양식, 말씀이죠. 즉 다른 말로 이게 우리 배에 실은 것은, 바로 이 화물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배에서 짐을 풀어야 돼요? 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서 이 사명을 풀어야 돼요? 풀지 말아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의 이 핵심, 이 창문, 빛이 들어가는 이 창문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짐을 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짐을 푸는 사람이죠. 배에 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짐을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배에 타셨어요? 지금도 이 조은바토라고 하는 이 배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자꾸 같이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8년 동안 중간에 짐을 푸시는 분도 계셨죠. 이 배에서 내리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를 모르시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떤 배인지를 모르시면 이제 짐을 풀거나 이 배에서 내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내리고 싶으세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노아 방주인 줄 모르면 내리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배라면 그 배에서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선명하게 먼저 깨닫지를 못하시면, 그래서 말씀을 먼저 선명하게 깨닫지를 못하시면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의 배 자체가 그 배에 탈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인데,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거운 짐인 거죠. 왜 그럴까요? 배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배에서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배는 어디에 어울려요? 유람선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좀 이 세상을 즐기고,
그죠?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내가 원할 때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왜 저렇게 죽어라고 말씀 얘기하고 왜 저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TV도 못 보고 그죠? 맨날 묵상하라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배는 그런 배는 아닌데 이런 배에 타고 있으니까 이게 고역이고 이게 노동 같고 이게 억압 같고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로에 상륙해서 두로 알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제가 그거 할게요. 자, 제자들을 찾았어요. 거기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찾았는데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짐 풀으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가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있긴 타고 있는데 한쪽은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한쪽은 전혀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씀 보긴 보는데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성령의 감동은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니까. 성령의 감동은 뭔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좀 위험한 사인을 주셨겠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고 뭐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이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뒤에 보면 자, 여러 날 같이 있는데 전송하는데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빠이빠이 작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에 오르고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짐 풀고.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뒤에 가이사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빌립도 있었어요. 전도자예요. 난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빌립 전도자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 몇 제자가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나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 제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처음 제자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이 가요. 그리고 가이사랴 몇 제자만 함께 가요. 제자면 뭐 하죠? 여러분이 바울을 그 옆에 있었다면 바울을 만났다면 바울이 가는 길에 여러분 동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말요? 가서 결박되는데요? 간다고요?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결박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도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냐고. 그렇게까지나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제자도 제자 나름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배에 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가 그렇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뻥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배시고 그리고 어떤 배에 타 올라가 계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 팔레스타인으로 선교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뜻이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가서 순교하라고. 그분 안 가셨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개척하십니다. 그 뜻을 듣고 못 가는 거죠. 여러분 보고 가서 팔레스타인 가서 순교하라 그러면 들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길 원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있긴 있는데 그게 좀 다른 거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코앞이거든요. 자, 두로, 그 다음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거진 다 왔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두 가지의 관문을 바울은 통과해야지 돼요.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성령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울면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해요. 들어가지 말라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리가 명확해진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 분명히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뒤에 나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가 뒤에 주님 음성이 뒤에 들려요. 근데 들리기 전에 앞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것도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명목은 좋죠. 위험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득 베드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하고 똑같죠.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거기서 사로잡힌단 말이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당신이 죽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하냐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적은 어느 한 예수가 일부분이냐고. 예수님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신 분이냐고. 아니면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냐고. 직장도 별로 의미가 없고 가정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고.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살고자 하잖아요. 결국 그 일이 죽는 길이고 죽고자 하면 바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 바로 전에 있겠죠, 돌레마이가. 그래서 뭐 지도에는 돌레마이가 잘 이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있어요. 돌레마이가 한 요 지점 정도에 있겠죠. 근데 이게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지도에는. 그리고 가이사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거든요.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인데 다 예언하는 사람. 근데 예언을 하려면 딸 넷이 있는 이 처녀들이 예언을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오냐면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또 내려와요. 항상 누군가 이렇게 유대로부터 내려오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 굉장히 선지자가 경건한 사람일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요. 그 띠를 갖고요. 자기 수족을 자기가 이렇게 매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당신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결론은 뭐야? 가지 마라. 너 짐 풀어라. 이런 얘기가. 그러면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이 사람의 아가보의 선지자의 이 해석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결박을 하질 않아요. 천부장이 결박을 하죠. 이 말도 틀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소요 사건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때리고 있으니까요. 그때 오니까 그 사람들이 멈췄거든요. 그래도 결박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리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은사의 한계예요, 한계. 결박되는 것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결박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요,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는 없을까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조그만 거에다가 자기 생각을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해주셔도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힌트를 얻고 우리가 살았는데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죠? 이루어지는 건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것도 이렇게 불완전한데, 그런데 마술사들 보세요. 마술사. 성령이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집사님이 얘기할 때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집사님 얘기할 때 뱀이 지나가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은 이게 옳은 건지 잘못 건지 분간을 제대로 못하고, 엘루마 할 때 여러분 이 마술사에 대해서 바울이 선언한 거 들어보셨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네가 언제까지 주의 길을 굽게 하겠느냐? 이게 마술사에게 한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촛불에 지나지 않거늘 당신이 무슨 은사로 도대체 무슨 음성을 당신이 들었길래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함부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신령한 사람 그런 걸 얘기해주면 주변에서 어머 집사님 너무 좋겠다. 그런 것도 느껴? 마술사라고요. 마술사. 마술사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마술사는 진리의 대적이고 마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맞나? 자,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니 성령이 왜 이렇게 틀려? 결박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주님 앞에 또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불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서 로마에게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 로마를 향해야 될 사람에게 자꾸 짐을 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에게는요 그 생명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얼마나 중요한 바울 배가 얼마나 중요한 배인지 그 화물이 무엇이 실려 있는지 전혀 이들은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눈치채질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시나요? 조은박교에 뭐가 실려 있는지 아세요? 이동복 목사의 배에 무엇을 싣고 지금 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인지를 하셨나요? 여러분 인지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저는 이걸 보고 자기가 띠를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가 묶였잖아요. 이런 은사자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로. 자기가 묶였죠. 바울이 묶였나요? 바울은 결박이 됐어도요 할 것 다 하고 살았어요. 그건 결박이 아니고요 보란 말입니다. 보. 로마 군인들의 보란 말입니다. 결박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막 때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요 때리지 마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렇게 들려서 가요. 막 따라오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바울을 이렇게 들여서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들려서 가요. 그리고 층대 위에 있을 때요 손짓해가지고요 나는 잠깐 내가 얘기하기를 좀 허락해라. 그래가지고요 그 층대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층대가 설교 다니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요 손을 흔들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을 들려가지고 층대에 올려놓고 바울이 손을 흔드는 거야. 조용해. 야 너 조용해. 야 너 조용해. 히브리어를 얘기했으니까 히브리어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확 헬라 말도 하고 히브리어 말도 했거든요 바울은요. 그래서 막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천부장한테 말이야. 난 5사람이야. 그럼 다 조용히 시켜버리고요 히브리 말로 딱 얘기니까 다 조용하고요 손 딱 흔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설교 강대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다음 주에 쫙 해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주의 뜻이 이렇게 큰 걸 모르고 자기 생각 섞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자기 생각 섞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누구를 만드는 거냐면 바로 바울을 만드는 과정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편이 성령을 이용하여 그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이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힘들어요. 힘들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내가 하였노라. 명확하게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를 처음에 부르실 때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고 자기 사명이 명확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명확했고 내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도 명확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왜 불렀고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마지막 죽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죽기로 결단되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깨닫잖아요. 그럼 이게 성경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나도 순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 지금 성경하고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요 걱정을 하죠. 내가 어떻게 순교를 할까? 이 칼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참수를 당한 칼은 좀 힘들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총! 빵! 깨꼬닥. 깨꼬닥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걱정을 막 해요. 그 착각이 맞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진짜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나요? 우리 여기 생각했지, 우리 최윤혜 집사님이 나 어떻게 순교해요? 이러면 걱정하지 마, 순교 안 한다. 내가 늙어 죽는데. 그래서 꿈을 꿨는데 사모님하고 내가 늙어 죽더라고. 이게 불안해하니까. 바울이니까 죽이지. 네가 뭐 단지 죽어? 네가 음식이나 조절하시오. 음식이나 고혈압으로 당뇨로 뒤져불어. 음식이나 조절해. 음식이나. 순교해서 죽냐? 네가 살쪄서 죽지? 그래서 원어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찢어놓느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코앞인데 지금 다 왔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핍박 당하고 여기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왔는데 이제 누가 걸림돌이 되냐면 제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소위 성령께나 음성이나 듣는 이 선지자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 다 넘어야 꼴이 나는 거예요. 어렵죠? 성령이 음성이라는데 옳았구나 하겠죠.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평상시에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이미 다 확립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돌아다녔는지 아세요? 등불을 갖고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자기 자신이 진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다녀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돌리지 않아요. 왜? 넘어질 함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그 진리를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니 바울은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냐고. 바울은요 훈련 받을 때요 다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없으나 여자가 막 이러면서 가정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명확해져 있고. 그러면 바울에게 얘기하셨겠죠. 왜 바울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은사에 잡혀 있는 사람들, 은사로 자기 수족을 묶고 있는 사람들, 우리 경험해봤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은사로 자기 수족을 묶어놨어요. 주의 뜻이라는 게 있는데 은사가 촛불이라는 걸 모르고, 그죠?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고요. 그것만. 결박 때 신통하네. 근데 결박돼서 거기서 설교할 건 모르지. 결박돼서 거기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로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는 모르지. 그게 은사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은사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살아. 그런데 마술사가 웬 말이야? 당신이 듣는 게 성령이야? 진짜? 어떻게 좋은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 그게 가능해? 어떻게 당신 말이 그게 맞아? 진짜 당신 성령 임재한 거 맞아? 일로 와보세요. 분별 한번 해보자. 마술사 짓 하면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성경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줄기를 잡고 갈 때,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지혜들을 하나씩 줘.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 잘 모르는 것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줄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큰 강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 계속 하는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또 알려주시고,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또 알려주시고, 내가 꿈에도 모르는 내 모습, 내 옛사람, 산답,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잖아.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식물이 자랄 때 이 말씀 하셨어요. 토양의 먹이 그물인데 이렇게 대형 동물들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게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생존하는 얘네들이? 결국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 이 땅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에요. 이 미생물들이 활동을 해주고 효소를 내뿜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지금 이 땅 속에는 최소한 10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입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을까? 이 몸속에 이거를 녹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효소를 내뿜어요.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유기물들이 세균을 만들고 원생동물 나오고 선형동물 나오고, 얘네들이 균들을 만들고, 그래서 절지동물이 또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이걸 또 먹고, 조류가 이걸 또 잡아먹고, 또 대형 동물도 이렇게 살고. 광합성이라는 거, 식물이 자라려면 광합성을 한다고 배웠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 왜 공기가 식물이 있으면 좋았냐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내뱉는 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을 기르면 공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미생물들이 그 속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필요해야 돼요. 빛도 있어야 되는 거. 빛, 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 있어요. 이렇게 벌레들도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열매 몇 개까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합력해서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지금 빛을 전달하기까지 그 신앙의 훈련의 전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전도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과정이 그게 알곡이 익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기 해충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해충 같은 사람. 왜 진드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상하게 하고 그런 애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나와요. 이런 해충 같은 거.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눈물을 짜내는 그런 미생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곡을 하나 만들 때는 이 모든 것들 다 쓴다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배에 오르는 자, 배에 내리는 자들, 내리려고 하는 자들 잘 들어봐요. 나달을 벼 있죠. 벼 나달. 여러분 집에 쌀 있죠. 그 쌀을 어디다가 보관해요? 포대에다가 보관하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럼 이렇게 20kg짜리를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하면 옛날 우리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쌀독에 쌀이 가득 차이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죠? 아, 이거는 한 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죠? 쌀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달 하나를 꺼내서 바깥에다 이렇게 놔둬보세요. 누가 줘보세요. 너 가져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나달 하나 드릴까요? 너 가져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명가 이거 나달 하나 가지세요. 가서 장사하세요. 이렇게 할 거 나달을 이렇게 봐봐요. 휙! 휙! 이렇게. 나달 하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냥 휙! 던져버려. 뭐야 띡. 그런데 쌀 포대에 있는 20kg를 버려보세요. 휙! 버릴 수 있어요? 누가 이걸 버려? 왜 버려? 쌀 20kg를 왜 버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조그만 금들이 모여있는 20부대라면 금은 조금 이게 버리기가 좀 그래도 이것도 띡!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죠? 요만한 그 낡음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거 하나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팔아먹을 거야? 어디다 쓰려고?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금이더라도 버리세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 나달들은 어떻게 해야 재산이 되죠? 응? 나달들이 많이 한 포대에 많이 같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것이 추수다. 그것이 재산이다. 그것이 좀 재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배에 내리는 자, 배에 오르는 자. 배에 오르는 자들은요, 이 큰 재산에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추수가 되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달이 되고 하나하나 알곡이 되고 이렇게 좋은 밭 교회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로지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 빛이 되고 빛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묶여서 온전히 이 배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일을 같이 한다면 주님께 큰 재산이 된대요. 그런데 이 배에서 내리면 여러분은 그냥 명심하세요. 그냥 한 나달에 지나지. 그래서 갈아탄 배가 그럼 갈아탄 다른 배 갈아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것이 유람선인지 그것이 쪽닥배인지
목사 자신이 쪽닥배더라고요. 쪽닥배 목사가. 근데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도 탈출하지 않는데요. 유람선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이제 본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우리는 배에 오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더라.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왜 이런 게 이름을 침묵을 시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건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밖에 안 돼요. 그 유명한 빌립도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그거를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는 거지, 아무나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바울 혼자 가야지, 많이 있으면 오히려 짐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갔냐고. 바울이 가는 것에서 말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말리지는 않았다는 게 나와요. 왜?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구브로에서요, 진짜 한 사람 하나 건졌죠. 나손이라는 사람.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면. 예루살렘에 이 사람의 집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또 얘기를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 게 예루살렘을 한번 좀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장로들도 다 있는데 문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낱낱이 다 말했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배를 타고 있는 거죠? 믿는 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기독교에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동물 제사가. 성전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동물 제사가 드려진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는요. 이러고도 이들은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거 진짜 생명의 빛 아닌데 온갖 유대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형식으로 다 도배질을 해놓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를 만들어 놓고 수없이 갖가지 예배를 만들어 놓고 수없이 많은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설사 누가 나타나서 주일 예배를 건드리거나 또는 뭐 새벽 기도를 건드리거나 또는 전도를 건드리거나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당시는 율법이었지만 오늘날은 똑같은 기독교적인 냄새를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율법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생명의 빛은 없고. 믿었다니까 이 사람들, 믿는 자가 수만 명 있었다니. 근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래요. 그리고 야고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울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모세를 배반하고. 배반해야죠. 그럼 모세를. 모세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직도 모세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모세를 배반해야지 그럼.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관습을 지켜. 무슨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지. 그게 어떻게 양식입니까? 예수님만 양식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예배가 양식이죠? 말씀 예수님이 양식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양식 삼고 있잖아요. 관습이죠, 하나의. 이런 얘기 해보세요. 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하고. 예배가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시대. 알겠어요? 예, 전도가 말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시대. 새벽 기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시대. 맞죠?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이 열심이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담임 목사님의 조언이에요. 첫 번째, 함께 결례를 행해.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결례예요. 즉 제사를 드리려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례 기간도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알겠어요? 놀랍죠? 예루살렘 기독교에 동물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여전히 뭘 지켜? 율법을 지켜. 요게 기독교. 충격 안 받았어요? 자, 봐봐요.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런 거 율법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야?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만 피하면 돼. 했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은 여전히 율법. 이방인들은 이것만 피하면 돼. 근데 우리들은 여전히 율법. 이런 얘기예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바울이 이게 성구비예요. 성구비 건설. 바울은 이걸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집회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정말 굿입니다. 그러나 베로도 있고 베스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딱 이렇게 성구비 맞춰가지고요. 이런 맞춰가지고 거기서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세요? 우리 말씀 묵상합시다. 그러고 왔거든요.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여보세요. 바울이 결례를 행해요? 진짜? 바울이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데?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제사. 이 제사는 뭐겠어요? 동물 제사. 자, 이게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저는요, 여기까지는 제가 못 봤거든요. 설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뭐 그런 거는 내가 알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눈으로 확인.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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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면으로 잘 나가겠다. 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확인할게요. 자, 이때 자 진드기들 등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진드기가 또 있어야지 또 병도 이기고 튼튼해지고 내성이 생기고, 그죠? 예. 아, 우리 교회도 이게 진드기를 한번 초청을 해야 되나? 예. 너무 온실 속에 우리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때 아시아에서 막 전도할 때 해방했던 놈들 있잖아요. 이들이 여기 또 나타난 거예요.
저거 바울이잖냐 이러면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비방해서 헬라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덮였다. 헬라인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거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울에게 욕하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딱 끌려가니까요. 끌려갔는데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살벌해. 성전 밖으로 딱 끌고 나니까 문이 딱 닫히고요. 여기서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 거죠.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죠? 죽이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예루살렘, 아까 제가 얘기하고 싶다 그랬죠? 자,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면 비방,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함, 그 다음에 바울을 폭행, 폭력, 그 다음에 막 소리치고 이런 말 저런 말, 폭행 없이 하고자. 요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뭘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거기서 잡히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자,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 판박이기 때문에 지금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박돼서 거기서 누구한테 넘겨지냐면 거기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예루살렘이란, 내가 이거 적었는데 여기다 적었나? 여기 나오네. 자, 예루살렘이란,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야? 예수님을 죽인 곳이죠.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한 곳이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시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다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곳이고 예수님 죽인 것을 회개한 곳이고 이제 주께로 돌아왔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왔죠.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 교회라고요. 이해되어져요? 왜? 진리를 만난 적이 없고 생명의 빛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걸 회개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랬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유대교식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죽이잖아. 교회가 장로가 목사를 죽이고 성도가 성도를 죽이고 목사가 성도들을 죽이고. 왜? 뭐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제 말 틀려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자기가 죽였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수를 죽여버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볼까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새 생명 주셨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새 사람 창조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진리와 성령 안에 거하며 주의 평안함 안에 사는
뉴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인 거죠. 이 위쪽은 말씀 파트, 이 위쪽은 복음 파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의 옛사람은 죽은 적이 없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게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점이에요. 자, 제 말 맞죠?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서 이제 바울 안에 예수님이 있죠. 바울을 죽이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죠. 꿈에도 몰랐겠죠. 그래서 이들이 소란을 막 피우니까 충동질 해가지고요, 바울을 잡아다가 끌고 가가지고요, 예? 온 성이 다 요동하고요, 예, 죽이려고 막 결박하고. 자, 이때 자, 예언이, 아가보의 예언이 맞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자, 누가 결박하라고 그랬죠? 천부장이 그랬죠. 아까 아가보의 예언은 틀려요. 결박은 천부장이 지금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오니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좀 틀려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란스러워서 영내로 사령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하고. 그래서 무리가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가요? 군사에게 들려가는 거죠. 보호하는 거죠. 들어가면 성령의 정확한 음성은 네가 결박되나 그 결박으로 말미암아 그 결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사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믿고 안심하고 가서 나를 증언해라. 뭐 이게 정확한 성령의 음성인데, 아가보는 자기 생각을 다 섞어버리는 거죠. 무섭죠? 이런 마술사 짓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건 네가 잘못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응? 네 안을 뒤져봐. 네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머리가 아파? 완전히 당신이 빛이야? 말씀 온전해졌어? 온전해져야 나쁜 게 보면 내 머리가 아픈 거지.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네 속에 지금 이상한 거야. 네 속을 살펴야지. 마술사지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선짓하는 거야. 딱 가전 높이 올라가서 반가 샬롬 이렇게 이래가지고 매우 조용히 손짓하다,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쉿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이여, 오늘 내 변론을 들으라. 그러면서요, 다음 주에는요 바울의 설교가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귀를 틀어먹고 소리를 질러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듣지 않고 바울을 계속. 그래서 얼른 감춰가지고요, 이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야. 로마로 가기까지가. 그래서 넘기는 그 중간에 아그리빠부터 시작해서 전도 다 해요. 그리고 보호를 해가지고요, 나 황제한테 심판받을 거야. 나 로마 시민권자거든. 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줘. 이래가지고요, 다 보호해가지고 중간에 휴양지도 한번 딱 들르셔가지고 독사에 한번 물려주시고 탁탁탁 터시고, 그다음 거기서 또 군인들 딱 보여주고, 그리고요 아레오바고 딱 광장 들어가서 제자들이 딱 기다려서 토스 딱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세요?
세상에 유람선도 그래도 좀 이렇게 크고 좀 안전해야지 그 유람 놀러 다니고 그러지. 쪽딱 빼면서도 유람선이 되겠냐? 태평양 건너가다가야 을왕리 앞바다에서 뒤집어지겠다. 태평양이나 갈 수 있겠냐고. 쪽딱 빼인 것을 알아야지. 무슨 그렇게 인생 파산이야. 그냥 출발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배에 타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네 배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명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도 명확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배에 올라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짐을 풀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시면 나달 하나밖에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곳에 함께 이렇게 푸대에 이 나달이 그득 담겨 있으면요, 재산이 된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배의 끝까지 사명 잘 정리하셔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목표가 이 등불을 위해 살고 이 등불을 전달하는데 힘을 합쳐서 조은박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을 전달해줘서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만나서 이 땅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정말 조은박교회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노아의 일터로 마시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